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신학자 볼코프의 말처럼 인간은 불가피하게 종교적입니다. 참된 신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을 버리는 사람에게는 항상 거짓 신이 우상으로서 그들을 대신 사로잡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 대신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들어앉히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악 가운데 현저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우상을 들어앉히고 그 우상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결과는 고통과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파멸과 죽음만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4절입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오면은 정화수를 떠놓고 막 빌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괴로움만 더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는 도둑질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결과는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우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참신을 만나고 참신을 섬긴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좌우하게 됩니다. 거짓 신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거짓 우상과 신의 특징은 우리에게 아무런 응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응답 없는 바알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합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아니냐고 비난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아합왕을 향해서 엘리야는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엘리야와 아합은 서로가 서로를 재난의 원인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가부를 판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뭄은 온 백성과 나라가 관련된 재앙이었기 때문에 그 원인 규명은 사사로이 될 일이 아니라 공적으로 시행되고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갈매산으로 모아서 단판을 내고자 제안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매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와오게 하소서. 누가 진실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신인가를 결정해 봅시다. 갈매산에서
이 대결을 해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우상신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모아서 갈멜산으로 불러보라는 것입니다. 그 숫자만 해도 850명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하면은 850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갈멜산의 위치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갈멜산의 위치, 저기 가운데 보면은 갈멜산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갈멜산 여기로 모아서 이제 대결을 벌여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갈멜산을 성지순례할 때 가보았는데요. 그 엘리야의 석상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엘리야의 석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멀리 보는 석상인데 좀 가까운 석상이 또 있어요. 가까운 석상을 한번 띄워주세요. 밑에 보면은 이 바알신의 선지자를 칼로 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밑에 발바닥에 이 바알신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보기에는 엘리야의 제안은 너무나도 자기 편에 유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갈멜산은 팔레스타인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산은 지중해와 인접해 있었고 지중해로부터 약 152m 높이가 되는 지점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이제 대결을 벌여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신당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라는 이 말은 불타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의 신당이 세워져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 바알신의 신당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방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은 이미 끝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의 아내 격인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동원시켰습니다. 수많은 이제 선지자들이 갈멜산으로 모여왔습니다. 이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백성들도 그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제 누가 참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바알신이 참신이냐,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거대한 군중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광경은 대단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엘리야가 수천 군중의 주목을 받으면서 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들은 백성들 앞에서 권세와 위엄을 자랑하면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때 입었던 화려한 의복과 온갖 요란한 장식으로 치장하고 등장했을 것입니다. 또 왕도 그 자리에 왔습니다. 수많은 병사들도 그 자리에 와서 이제 이 신의 대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 기가 막힌 현상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현상입니까? 수많은 백성들과 또 그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그곳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머뭇머뭇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술 취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인데 비틀거리면서 똑바로 걷지 못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바로 걷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비틀거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쪽으로 기울었다가 또 다시 술 취한 사람처럼 거짓 신들 쪽으로 넘어졌던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야 할지 완전히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고 한편으로 왕과 왕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교를 우상을 포용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양심상 도저히 국가의 종교를 동시에 국가의 종교와 그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쪽에도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런데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바알신을 택할 것이냐. 이들의 마음으로는 차라리 둘 다 선택하기를 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나타나는 스발와임의 사람들의 타협적인 신앙을 보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두 신을 다 섬기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도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다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고 어중간한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던 중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그 앞에 절하며 춤추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도전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이방신을 따르려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결국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세계에서 회색지대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은 것도 아닌 회색지대의 신앙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역겨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런 회색지대가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서 1장 16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색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회색지대, 중립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용기가 없어서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꺼려한 나머지 계속해서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믿었지 그렇게 나팔을 불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투덜댑니다. 자기 혼자만 믿을 것이지 세속 속에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이처럼 자신의 믿음과 색상, 믿음의 향기를 조금 더 나타내지 않고 직장 속에, 공장 속에, 학교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본질적으로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도 시인하고 행위로도 시인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지만 행위로 시인하지 않으면서 언제까지나 머뭇머뭇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분명하고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얼마나 비겁한 침묵입니까? 왕이 보고 있고 왕비가 보고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편인지 아닌지 너희들은 좀 대답을 좀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비겁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비겁한 생각이 듭니까? 왜 우리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그런 인생을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처럼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어째서 미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셈 때문에, 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열어보겠다는 것은 즉 양쪽에서 덕을 보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누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나는 이기는 쪽에 나의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런 미결 인생을 사느냐 하면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둘 다 얻겠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너무 생각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결정해야 할 때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인정할 때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뭇거립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중매가 들어왔는데 동쪽에 있는 남자는 인물은 못생겼지만은 돈은 많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서쪽에 있는 남자는 가난하지만은 인물도 잘생겼고 똑똑한 남자였습니다. 중매장이가 며칠을 걸려도 말이 없어서 누구를 선택했느냐고 물었더니 이 여자가 며칠 동안 생각하고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다가 중매장이가 계속 성화를 대니까 대답하기를 그럼 시집가서 밥은 동쪽에서 먹고 잠은 서쪽에서 자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그 유명한 한자 수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생각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밤잠을 설치고 밤잠을 설치는 사람은 미결 인생의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밤잠을 설칩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밤잠을 설치는 것은 생각할 바가 못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자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은 밤잠도 잘 자는 줄로 믿습니다. 또 너무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이에 맞게 믿음 선택을 잘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40이 넘었으니까 인생을 귀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40대에 퍽퍽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50세가 넘으셨습니까? 범사에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60이 넘었습니까? 가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70이 넘으셨습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하며 사시고, 여러분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갈 인생이니까 올바르게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드려야겠다,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겔 인생은 이제 여기서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결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축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좌로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겔 인생을 사지 마시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많고 시비도 많고 트집도 많은데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응답 없는 바알신의 응답받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전제로 바알 선지자들을 도전하고 있는데 22절, 24절,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 말이 옳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역사 속에 참 신인가를 증명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고 엘리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갈멜산에서의 결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보고 있지만은 그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고 왕도 보고 있습니다. 병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도 보고 있습니다. 아세라를 제외한 바알 선지자들만 세어도 무려 450명이나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이제 참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지성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지성이, 그의 삶이 그에게 응답을 주는 것입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응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라. 이는 엘리야의 제안에 대해서 바알 선지자들은 이 싸움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원래 바알 신은 이 물과 태양을 다스리는 신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알이 참으로 불의 신이라면 마땅히 그 제단에 불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의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선택하지 못합니다. 오늘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용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우상의 허구성을 파헤치는 이 엘리야의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허사를 경영하는 이 바알 숭배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들은 응답 없는 신 앞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이 우스꽝스러운 일이 그 당시의 일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우상 앞에 굴복하고 죽은 신에게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은 21세기잖아요. 21세기인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점집이 더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는 그 시대이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이 죽은 신에게 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듣지도 못하는 신에게 안타까운 기도와 절규를 토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15편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생명 없는 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고 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했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행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 TV에서 볼 수 있다면은 세계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곳곳마다 그것이 문화유적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유적 앞에서 절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 우상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우상들에 의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허사를 경영하고 하는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수시간 동안 단주에 미친 듯이 또 뛰놀면서 자기 가슴을 치며 아우성을 치지만은 바알은 대답이 없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종호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까지, 자학행위를 하기까지 그들은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지만은 바알신은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학자 루이스 볼코프의 말처럼 인간은 불가피하게 종교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또 다른 우상을 섬기든지 뭔가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된 신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을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거짓 신들이 우상으로 그들을 대신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우상을 들어 앉히고 그의 이 영혼을 살아가는데 그는 평안한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긴 결과는 고통과 재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파멸과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오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매일 제사 드리는 가정들 있잖아요. 매일 제사 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그런 가정들은 다 멸문지화됐어요. 없어졌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자기에게 조상신이 뭘 도움을 줄 줄 알고 있는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자기 가정을 파멸로 이끌어 간다니까요. 우상에게, 거짓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더 괴로움만 더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처럼 그들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미천하고 부족한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만들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점점 더 왕성해 가는 것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물려주셔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만들어 갈 때 그 가정에 비로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아무리 기도하고 피땀을 흘리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 우상으로부터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북유럽 국가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등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다 선진국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나라 선진국인 그 나라들은 종교 개혁을 잘 이루었고 90%가 개혁신앙, 다시 말해서 개신교를 믿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알 수 있고 스위스란 나라는 관광 자원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 스위스란 나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나요? 스위스가 칼빈의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스위스를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신 동남아시아를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다 불교 국가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진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알신 신들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 바알신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바알신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에게 빠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잘 물려지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형제간들, 동기간들이 만나는 시간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예수 믿는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받는 가정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가족들, 친척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가 어떤 결말을 처하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상에서 벗어나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푸른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섬기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